옆에 사람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요,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 볼 거예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왕을 요구하고 첫 번째 왕을 세우고 그 왕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얘기를 8장부터 12장까지 얘기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요. 모든 나라에 왕이 있는데 우리가 왕이 없지 않냐.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 들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줘라. 그게 다스림 받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그를 통하여 전쟁을 하고 이기길 원한다. 우리의 앞서 나가 싸울 사람을 찾는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0여 년간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왕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고 사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여호와셨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잘 봤듯이 뭐라 그랬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 그때 자기들은 굉장히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약 350여 년의 사사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끌어가고 등등등 여러 가지 시간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든든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협박이 있고 위협이 막 있으니까 우리도 왕 달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에 법궤 들고 딱 나갔거든요. 엘리도 사사고 그의 아들도 사사고 사무엘도 사사고 그의 아들도 사사예요. 근데 법궤 들고 나갔었는데 법궤 뺏겼어요. 법궤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일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실망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분이 한 명 등장했어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결국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몰아붙여서 그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주면서 사무엘을 앞세우면 되겠다 싶었는데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일할 때 엉망이에요. 자, 3절 보실래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 사람들은 기대했거든요. 사무엘이 훌륭하니까 그의 아들도 훌륭하지 않을까. 그의 아들들이 그 뒤를 이으면 그래 계속 이런 괜찮은 나라를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가 히브리어로 쇼페팅 그러는데 재판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뇌물 받고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공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왕 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왕을 달라고 할 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이래야 자기네 하나님 같은 거죠. 보이는 어떤 것이 있어야 자기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어떤 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통장에 돈이 좀 빵빵하게 있어야 평강하십니까? 아니면 그것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인가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을 때 평강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사라져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스스로만 대답하십시오. 저희가 소리 내서 대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하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 참, 제가 무슨 복음을 들 형편이 됐겠습니까? 몇 년 전에 자전거 타다 이렇게 확 긁고 오니까 남전도에서 모이셔서 회의하셨잖아요. 안 되겠다. 저 황 목사 저거 사고 나면 뒷감당 안 되겠다. 보험 하나 들어주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 보험 하나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보험 들고 나니까 재밌는 현상이 하나 벌어졌어요. 제 속에. 보험 없을 때는 그까지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뭘 걱정해요 막 이랬는데 보험 들고 나니까 보험이 저한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평강이 오더라고요. 아, 평강이 온다. 이제 암이 걸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암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진단받고 보상받고 덕분에 그냥 기회 잡아서 저 시골 가서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쉬면 되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워놓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내게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그것이 나를 이끌 거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참 난 그동안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랬는데 보험이 하나 생기니까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요새 많아요. 가끔은 보험 없애버릴까 이걸. 그러다가 또 그래도 교회에서 들어주는데 이걸 없애자니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위로가 안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 내내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들을 주변으로부터 보호하셨는데 보이는 하나님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고 보이는 신 같은 존재, 보이는 왕 한 명 세워놔야 내가 평강하게 돼 이 말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 싸울 거고 그가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 요구를 듣고 사무엘이 되게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받냐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지금 이 늙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 살았어요. 그럼 열심으로 우리랑 목회만 했어요. 가정도 못 돌보고 그 가정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사역자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목회한다고 열심히 내면 너무 열심히 내다 가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개척을 하기 전사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제1 목회 대상은 가족입니다. 저는 처자식을 버리고 다른 영혼 건지는 거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전 처자식이 제1 목회 대상이고 그러겠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개척하니 그러면 당신의 제1 목회 대상은 누구예요? 그러면 막 성도가 무슨 성도예요? 처자식 하나 간섭 못하고 처자식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주는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실패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가 가장 힘든 목회가 그거라고 그거부터 성공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사무엘이 너무 열심으로 바깥만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엉망이세요. 자녀들이 다 엉망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살았는데 백성들이 자기 버리고 새로운 왕 달라니까 사무엘이 상처 안 받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상처가 여기 나와요. 자, 한번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무엘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을 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자기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아, 백성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 버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내게 평강을 주고 그것이 나를 건질 거다,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은 버릴 정도가 아니고 이르죠.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들을 세우려고 하죠.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있죠. 하나님을 통하여 재물을 더 벌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리를 더 높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많이 쌓아서 내가 얻고 싶은 건 재물이고 성공이고 그것을 얻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래요. 신명기에 왕을 세우는 법에 대해서 알려줬거든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왕정 제도가 있어야 될 걸 주님은 아셨어요. 왕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닌 거예요. 왕을 왜 세우느냐가 여기서 문제죠. 왕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신명기는 이래요. 3가지 하지 말고 1가지 하라고. 왕이 되면 3가지 하지 말할 게 뭐냐면 재물을 많이 쌓아주지 말고. 왜냐하면 누구나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그 재물은 자신의 힘이라고 스스로 자기는 인식은 안 하는데 그것이 힘이 돼서 힘을 사용해요. 또 2번째는 군사라고 많이 두지 말아요. 군사가 자신의 힘이 될까 봐 그러는 거죠. 3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요. 여자를 많이 두는 건 여자를 통해 우상 숭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3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하나 행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 옆에 두고 행하라. 이 말씀 뭐냐면 너가 왕으로 하는데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행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네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만 네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넌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라고 신명기에 가르쳐줬어요. 근데 여기선 왕정제도를 알려주라고 하면서 뭘 알려주냐면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인간의 왕을 세우면 그들이 너희한테 세금을 가져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노역을 시킬 거고 군사로 착취할 것이고 너희들이 너희가 힘이 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도 한다면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좋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대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우리를 이끌 걸 같고요. 우리가 언젠간 그것이 내가 세워놓으면 그걸 내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참 이상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것에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재물을 자기가 벌어놓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고 성공을 해놓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느 날 그 성공은 더 높게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하여 그 성공의 노예가 돼서 잠 못 이루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힘이 들어지는 거죠. 희한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되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아버지가 이름이 기스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 아버지 얼굴에 기스가 나서 그렇다는데요. 이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인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게 되는데 이 기브아가 이 사울의 집인데요. 위에 라마 이 사무엘의 집이에요. 그 위에 베델까지 올라가서 찾다가 못 찾고 내려오게 됩니다. 못 찾고 내려오다가 사울이 걱정해요. 암나기는커녕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시겠다. 그래서 사원에게 집에 가자 그러는데 사원이 라마 정도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도련님 집에 가지 말고 여기에 선지자 한 명 계신데 그 선지자 한 분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여기 선지자가 있네요. 있다고. 사무엘에게 가서 묻재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의도 없이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가냐요. 그랬더니 우리 음식 사 먹을 돈 갖고 온 거 있는데 한 돈 10만 원 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거 갖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묻자 그래서 그거 갖다 드리고 묻기로 갈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자가 내게 올 거라고. 그럼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시키는데 그래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아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이라 그래서 1000명씩 그러니까 12,000명 모였겠죠? 다 모이고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하겠대. 아니 이미 기름 부었으면 됐지 뭘 다시 하냐면 왜 다시 하냐면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을 땐 30명 불러놓고 30명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명 앞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법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지파에서 뽑히냐면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뽑혔을 때 일단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베냐민에서 나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 1대 왕은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유다 지파 정도에서 나와야 이 지지 세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이 뽑힌다고 지금 제비가 뽑힌 거죠.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기억합니까?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그것 때문에 그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12도막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뿌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 괴악한 일을 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모여
베냐민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600명 딱 살려두고 그때 후회하고 이러다가 한 지파 사라지겠다. 그래서 600명에게 아내들 이렇게 잡아오고 업어오고 이래갖고 살려준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600명이 겨우 버텨서 이제 조그맣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지파에서 일대왕이 나온대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 막 불평이 생기겠죠. 근데 거기서 누가 뽑히냐면 사울이 뽑혀요. 원래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이제 널 공식적으로 임명하겠다고 이제 봤으니까 여러분 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취임사도 준비 안 했을까요? 요새 그 연기 대상 뭐 이런 거 뽑잖아요. 대부분 느낌이 있겠죠. 사울도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나와요. 짐 속에 숨어서 절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숨어있는 걸 끄집어내서 왕으로 세우는데 사울이 이래요. 사울의 외모가 나물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대요. 머리가 2개가 아니고요. 키가 컸다는 거죠. 우리 교회 뭐 동현이나 순기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동현이 옆에 있으면 동현이가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자, 그렇게 왜냐면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고대 때 사람들이 왕감 그리면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앞서 나와서 전쟁을 직접 지휘했어야 돼요. 뒤에서 앉아서 전진 돌겨 이게 아니고 앞에서 직접 1대1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왕 못 되겠죠. 중기 이 정도는 돼야 동현이 뭐 이 정도는 돼야 왕 정도 되는 등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세운 왕. 사무엘도 그래요. 봐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봐라.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왕 같은 존재들이 그래요. 우리를 건질 것 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보기에 신뢰할 만해요. 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돈을 많이 쌓아두면 이게 나를 건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이게 자신을 건질 것 같아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그 자녀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이 좋아지면 이제 어떤 질병도 다 이길 것 같아요. 그것이 머리 하나 커 보여요. 이게 인류가 시작할 때 죄가 똑같아요.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 뭐라냐면 그걸 볼 때 이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가 세우는 그 왕 같은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구원할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죽어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게 날 지금까지 살렸고 그게 날 지금까지 인생을 이끌어 왔는데 그걸 못 내려놓겠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날 노예로 삼고 있는데 그게 내 영혼 망가뜨리고 있고 내 삶 망가뜨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내 인생 유일한 희망이라서 그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도 그래요. 자녀를 내려놓자. 이게 뭐 마음대로 살아라야 이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최선 다해서 양육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내려놓고 그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고 이러는 것이죠. 자녀도 재물도 명예도 성공도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그 모든 것도 때로는 내 재능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머리 하나 더 있어 보여요. 그게 우리를 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걸 나중에 보여줄 것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훌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건져줘요. 사실은. 그래서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요단강 건너 길르앗 지역에 암몬 사람들에서 협박을 합니다. 주겠다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제발 우리 협상하재요. 우리 협의하고 우리가 당신들 섬길 거니까 노예가 될 거니까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암몬 애들이 그래요. 눈 다 뽑고 와. 눈 다 뽑은 다음에 내가 노예 삼아줄게. 완전 모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가 7일만 기다려. 7일만 기다려주면 우리를 건질 사람이 있으면 싸울 거고 건질 사람 없으면 우리 그렇게 할 거니까 7일 참아달래. 그리고 본토에다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군사를 모집해요. 그래서 33만 명을 모집하여 요단강 건너가서 암몬을 몰아내고 건져내고 오는 거죠. 역시 우리가 신뢰했던 그것이 우리를 건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신뢰했던 돈이 우리를 건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신뢰했던 성공이 우리를 건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자녀를 영접해서 그 녀석이 훌륭하게 되면 그게 날 건질 거라고 맞긴 해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게 항상 문제라니까요. 그게 영원할 것 같은 것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세운 걸 너무 좋아해요. 역시 우리가 왕을 잘 세웠어. 역시 이젠 모든 나라가 우뚝 쓸 거라고 막 그럴 때, 그때 12장에 사무엘이 그 백성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이래요. 좋냐?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좋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살이 할 때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 모세를 보내 너희를 건졌다. 광야에서 그 너희를 건져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너희에 다 줬다. 그 사사시대 너희가 범죄할 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너희를 건져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기게 해주셨다. 너희가 이제는 나를 하나님 버리고 왕을 세워놓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희에게 보여줄 거라고 하면서 이게 한 말씀 하세요. 자, 12장 좀 볼까요? 12장으로 넘어갈게요. 12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아멘. 자, 지금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밀베는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건기예요.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 때부터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리 추수하고 50일 정도 지나면 밀 추수 시작해요. 그럼 밀이 추수 시작되면 그때는 완전한 건기예요. 그래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아예 안 와요, 아예. 근데 그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럴 때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악인지를 보여줄게. 그래 놓고 우리와 비를 내리세요. 폭우를 쏟아내는 거죠. 마치 8월 한여름에 20cm 폭설 내린 것처럼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뭘 깨닫게 한 걸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현상으로 보고 나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 그들의 회개를 좀 볼까요? 자,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한 낙을 더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에 뭘 더했냐면 왕을 구한 낙을 더했대요. 그 통치자, 우리의 지도자 한 사람을 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왕을 구했다 하면 하나님을 버린 악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악에다 뭐까지 더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 이것이 나를 건질 거라고 그것을 세워놓은 것에 악을 더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 악에다가 뭘요? 다른 왕,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는 악을 범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만은 다른 거 세우지 마세요. 이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범죄한 거예요. 에덴에서 그랬고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이제 그 백성을 형성할 때, 그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송아지를 세울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아니한다. 40일 전에 하나님하고 도장 찍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40일도 안 됐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고 들고 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것을 진노하여 그 백성을 치셨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은 누구밖에 없냐면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분이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주님 떠나라고 하면 떠날까요? 저를 협박하면 제가 떠날까요? 저한테 매질을 하면 제가 주님을 떠날까요? 저한테 협박을 하고 세상 온갖 유혹으로 저한테 1년 내내 유혹을 하면 제가 주를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나냐면 제 의지는 떠나고 싶겠죠. 제 의지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싶겠죠. 제 의지는 그 매질 앞에서 굴복하고 싶겠죠. 근데 제가 절대로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분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제 세포마다, 제 관절마다, 제 신경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베겨 있습니다. 절대로 그분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파기길 바랍니다. 우리 육의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를 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눈은 주를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진정한 힘임을, 그분의 왕임을 날마다 실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떠나고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재물이 최고인 줄 그거 붙들고서 막 이러지 말고, 주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밤에 내 영혼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 진정한 왕인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니까 됐다, 끝났어 너네. 이게 아니라, 그래 이미 왕 세운 걸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 왕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여호와를 섬기래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돌아서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서서 왕에게 돌아섰잖아요. 거기에 돌아서지 말고 오직 주님을 섬기래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21절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라고 말해요. 뭘요? 우리가 의지했던 그거, 우리가 의지했던 그 왕, 우리가 의지했던 재물, 우리가 의지했던 건강, 우리가 의지했던 잔머리, 우리가 의지했던 자신의 재능 의지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제 토요일 예배 이제 준비하고 집에 가는데 뒤에 박 집사님하고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앉아서 둘이 자랑을 하는 게 뭘 자랑하냐면 자꾸 까먹는 거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뭐 까먹었다는 둥. 예. 원래 까먹지 않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나름 학교 다닐 때 나도 했다 뭐 이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뭐 50이든 아니면 다 까먹는 거죠 뭐. 여러분 자신의 재능, 자신의 능력도 의지할 게 못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안 돼요. 그거 다 헛되고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거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여러분 추구하지 마세요. 2017년 마지막 날에 그거 다 버리고 제발 하나님 마음 좀 붙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쪽에 남쪽에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왜 못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면 우린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붙들는 그것이 했다고 생각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실 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라고. 주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양다리 걸치면 절대로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왜냐면 우리 깜빡깜 때문에 일 안 하세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이 맨 처음에는 주님이 하셨어요 이래요 또. 왜냐면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잔머리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환경이 해졌고, 시간이 지나면 구틀구틀 개가 나를 손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려놔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근데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 봐요. 여러분 2017년에 좀 내려놓으시고 2018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떠나라고 옆에서 사정해도 안 떠나요. 못 떠나요. 그분이 이 속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계신 걸 실감할 수 있어요. 자, 23절 우리 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죠. 전 사무엘이 너무 훌륭해요.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사무엘이 이 자세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본받으려고 되게 애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이 집사님 잘못했으니까 혼날 거야. 그래놓고 뒤에서 혼나기를 바라면 전 나쁜 놈이겠죠. 제가 죄를 지적하고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막 설교하다 누가 번뜩번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날 타겟이구나 이러지 마십시오. 타겟이라 생각한 날은 은혜 받은 날이세요. 자, 그런데 돌아서서 좀 뭐랄까요? 사무엘의 자세가 저의 자세죠. 하나님 혼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그래도 이거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그건 제일 잘합니다. 주님.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건 제일 잘합니다. 주여. 그거라도 보시고 혼내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는 본을 삼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무엘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진정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재물과 성공과 자기의 명예와 세상적 권력을 자기의 왕처럼 신처럼 섬기고 있어서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버렸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의 무너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 이후로 안 무너졌을까요? 아니죠. 계속 무너지죠. 사울은 계속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남북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의 심판받는 이 끔찍한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무엘은 계속 기도하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하나님 잘못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나서 주님을 끊임없이 섬기자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돌아서서 그거를 또 신처럼 그걸 또 내 왕처럼 여기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무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탄식으로 기도해요. 왜 탄식으로 기도하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너짐 때문에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끊임없이 이걸 내가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고 했던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중보하는 이 일을 쉬지 않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명령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이렇게 합시다.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이렇게 진실히 주를 경외하는 우리가 됩시다. 경외하고 진실히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